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셨기에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 역시 잘 지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아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해서 전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는 5월 안으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부활절을 지키도록 권고하였기에 우리 교회는 4월 마지막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줄이셔서 모든 사람이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와 찬미를 주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기 호랑이가 용맹스러운 모습 대신에 귀여운 모습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왜 나는 엄마같이 다른 짐승을 못 잡지? 왜 다른 짐승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지? 이 말을 들은 엄마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분명 밀림의 왕자인 호랑이란다. 아직은 내가 어려서 사냥을 잘 못하지만 크면 엄마처럼 너도 사냥을 잘할 수 있어. 그러니 사냥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다른 짐승이 너를 엄마처럼 무서워하게 될 거란다. 내 속에는 호랑이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이 이야기는 그냥 꾸며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사냥을 못하고 남들한테 우습게 보여도 호랑이는 호랑이듯이 성도들이 때때로 잘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성도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기에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에 주일인데도 교회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경험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모습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올바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얼리고 끓이고 흔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본들 물은 물이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포도를 집어넣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물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노력해서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되도록 용기 안에 포도를 채워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다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즉 정체성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장인한테 부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여 드렸으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그 무엇이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이제는 무가치해졌습니다. 도리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은 것처럼 죄를 좋아하고 죄에 거하여 살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혹 못 느끼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미 여러분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며 따르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난 본질적인 변화인데 그 첫째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고 더러운 자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나 부인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까지 맞춰주면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말도 조심합니다. 아내의 노고에 안쓰러워서 함께 외식도 하며 영화 구경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경을 쓰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생활이 아닌 새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방탕했을 때 함께 어울렸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못 본 척하고 그 여인을 지나치려 했지만 그 여인이 쫓아오며 어거스틴 저 모르겠습니까? 그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일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보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본질을 믿고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만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실수하고 또 해도 그 믿음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기 호랑이가 사냥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내며 다른 짐승들이 우습게 여겨도 호랑이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해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자손을 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여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첩으로도 아들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그 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전에 있었던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끝까지 내 속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전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3월 15일, 20일, 29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렸고 지난 4월 5일 종료주일에는 40여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도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방역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에 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못 오는 성도, 폐업 상태까지 치닫게 된 자영업자 교인들, 회사에서 교회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위축된 직장인 교인들,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지난주와 같이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남예배 2부 11시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 자제하고 마지막 주일 26일에는 전교인이 참석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염려하는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보와 설교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각 속에 또 실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친교하며 봉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부정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